수학을 전공하고요. 그 수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고성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 가운데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카이로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이 아닌 질서를 지으시고 비논리적 우연이 아닌 논리적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수학의 정석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에는 만류 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고 베르누이의 원리가 있어서 무거운 비행기가 떠오르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이 존재하기에 상온에 오래 둔 음식은 썩습니다. 또 경제에도 원리들이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다스립니다. 그렇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원리들을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기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원리들에 무지해서 썩은 음식을 먹어 탈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글입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서요,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세계가 있고 또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계가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거기에 수학적인 원리 또는 물리학적인 여러 원리들, 그런 원리들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와 법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그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영적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원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영적 세계의 원리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상당히 실망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이죠.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이 원리를 모르면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고 또 우리가 다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세계 안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도 있을 터인데, 이 물질 세계에도 위험이 다 존재하듯이 말이죠. 그 악한 영적 세계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해하고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물질 세계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그걸 전혀 몰라가지고 속수무책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처럼 말이죠. 우리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주간 쭉 앞으로 또 나눌 그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둠의 권세 혹은 마귀의 세력, 이런 말씀이 무슨 어떤 미신적인 그런 것이나 아니면은 어떤 신비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소홀히 여기며 무관심하게 듣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엄연한 세계이고요, 이 영적 세계가.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 영혼이 매일같이 직면하는 그런 실질적인 자리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계속되는 이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밝혀주고 있는 그런 사단의 정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빼앗기는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맥락, 신구약 전체의 맥락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단의 정체, 그 악한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우리는 간략하게 일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마귀는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요.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해내고 우리가 진리에서 이탈해서 그 거짓을 쫓게끔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많은 숱한 그런 거짓들을 생산해내는지, 심지어 거짓 복음, 거짓 교리, 거짓 교회, 그리고요 거짓 그리스도까지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장들이 위험에 처한 현장들인지,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반드시 둘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눈 것이죠. 두 번째로 마귀는 참소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참 못된 놈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떨어지도록 부추기는 놈이 누구예요? 우리를 죄짓도록 부추기고 유혹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지도록 만든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가 또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귀의 참소로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선 죄책에 그냥 깊이 사로잡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귀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작용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그리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또 패를 나눠 분당하고, 그러는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도 우리 영혼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참소자 마귀의 활동한 결과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지배자다, 룰러, 지배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의지를, 이 믿음의 의지를 사로잡는 그런 지배자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억눌러서 소유해버립니다. 자기의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소유로 우리가 이제 잡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왜곡되고 우리 영혼이 분열되고 그리고 흉측하게 망가뜨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 그러한 마귀의 억압과 굴레에 걸려들면은 그 영혼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마귀는 파괴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또 화평을 파괴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화평들을 또 파괴합니다. 결국 우리 영혼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어떤 마귀가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죽음을 던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러, 우리를 파괴시키러 온 존재가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거대한 빛과 어둠의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는 무관심하면은 그러면 우리 영혼이, 우리 믿음이 탈탈 털리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관한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마귀는 우리 영혼을 속이고 참소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마귀의 정체성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연관 있는 그런 마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참소자겠죠.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능히 막아내고 우리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4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제에 관한 본문은 14절 하반절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아멘.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공격 무기가 주로 칼과 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칼과 창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슴이잖아요. 가슴을 한 번 찔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흉갑이라고 해서 이걸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흉갑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지 않은 단어인 호심경 같은 것입니다.
호심경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요. 호심경은 가슴부터 상체 전부를 보호하는 그런 흉갑입니다. 오늘로 보자면 방탄조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겠죠. 주로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금속 조각을 붙이는 것으로. 그런데 지위가 높은 그런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금속을 몸통에 맞게끔 이렇게 주조를 해가지고선 그렇게 흉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요? 의의 호심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을 막는 우리 영적인 호심경 흉갑은 뭐냐? 바로 의다 이런 뜻이죠. 의다. 그러면은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의 아니면 어떤 올바름,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정의나 올바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는 이런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죠. 이 디카요시네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옳은가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로운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이게 바로 의 디카요 시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참 이 의가 제일 중요한 그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존재 자체의 타락, 존재 자체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를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칭의. 아시죠 여러분? 칭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가된 의, 전가받은 의,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의의 호심경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에베소서 이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면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때 이 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바로 그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의를 가리켜서 호심경이다, 영적인 갑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요, 그 사실은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 어떤 공격인지 암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공격일까요? 우리가 취해야 할 호심경이 바로 그와 같은 의다 라는 것은, 그러면은 마귀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는 것일까요?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자꾸 참수한다는 거예요. 자꾸 참수해요. 우리가 혹 죄에 빠져서 믿음에서 잠시 미끄러지면은 그럼 우리를 참수합니다. 우리가 때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질 때 가차없이 달려들어 우리를 헐뜯고 참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이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냐? 너 그러고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렇게 참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심각한 죄책감의 나락에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소가 그런 거예요. 너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참소 가운데 마귀의 어떤 속임수가 또 들어가 있을까요? 어떤 속임수요?
그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는 마치 나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인 양 속이는 그런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잘했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 공로인 양 속이는 그런 거짓이 그 참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순간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죠? 바로 의의 호심경.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들 때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와 참수 앞에 이런 고백과 선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과 선언이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다. 그렇죠. 내게 구원이 주어진 것, 그리고 그 구원이 결코 철회되지 않는 이유도 곧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그런 고백과 선언입니다. 그래서 난 자격이 없지만, 그래, 마귀의 참소 그대로 나는 자격이 없는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 이런 선언이죠.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신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 아멘.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들 때 우리에게 고백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막아야 할 마귀의 공격, 이게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와 죄책감입니다. 자기의와 죄책감. 근데 이 자기의와 죄책감의 이 공격은요, 마귀의 공격은요, 정반대 측면인 것 같지만 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 마귀는요, 자기의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꾸 우리한테 자기의를 부추김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소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를 붙들고 그것에 내 영혼을 의존시키려, 내 삶을 의존시키려 함으로써 진짜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에서는 소외시키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반대로요, 마귀는 자꾸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책감에 자꾸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요, 필연 죄책감의 수렁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기 의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좀 하나씩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귀의 공격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자기 의를 자꾸 부추기는 그런 공격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의는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는커녕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는 해, 그리고 나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야, 자기 행위, 자기 인격, 뭐든지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럴 때에 내가 든든히 서고 내 자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확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실은 정반대로 그런 순간 내 자아는 쪼그라들고 버려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는 내가 나로 서는 그런 의잖아요. 자신이잖아요. 내가 나로 서는 그런 교만이란 말이죠. 자기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십자가를 그로 인해서 멸시하게 되고,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른 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서는 것처럼 할 때 실은 그것은 십자가를 멸시하는 일이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부추기는 방법으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무엇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까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단연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죄보다도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믿는 그 죄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나 십자가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대놓고 또는 은연중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이고 또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믿고 천국 가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십자가만을 의존하는 것. 자기 의는 철저히 무너지고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구원, 그것으로부터 당연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세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세상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단 세상에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뽐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실은 뜯어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자꾸 자기 의를 부추깁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무장보다 의의 호심경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이건 당연히 믿음에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내 영혼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죄 덩어리입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말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변증가인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행을 쌓아 이른바 셀프 구원에 이루고자 하면 평생 수많은 도덕적인 행위를 낳을 수 있겠지만 내면에는 자기 의로 편협한 생각이 가득해서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맞습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4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나의 의를 취하고 있으려 하지만, 그러나 그 의,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만들어낸 의는 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이게 딱 한 문장으로 복음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다. 자기 의에 대한 자랑과 의존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를 덧입어라 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기독교하고 딱 정반대인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신이 나를 받아준다. 이게 딱 한 문장으로 종교를, 세상의 모든 종교에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요, 필연 자기 의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결국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편이 그런 종교, 그래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그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항상 여러분 다른 것은 혹 잊어도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꼭 기억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그 비유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은 바리새인이 한 사람 등장하고 세리가 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나는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과는 거리가 멀게 살았으며 한 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또 꼬박꼬박 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 뒤에 성전 뒤에서 이 세리가 멀찌감치 감히 눈도 높이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나는 철저히 당신의 의에 의존합니다.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역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보이신 그 사랑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만을 붙드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가 나눌 수 있냐면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줌으로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쑤셔서 참소합니다. 그래서 참소장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끊임없이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도록,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죄책감으로 인해서 꺼려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거 좋아하겠어? 그게 참소인 거예요. 예.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참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만 보면은 별일 없다가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별일 없다가도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이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쓸모없는 존재 같아. 그 생각에 뭐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 내가 그냥 아무 쓸모 없는 존재 이런 생각 한번 딱 들면 그냥 그것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것을 막는 무장이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현대어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거든요. 우리말 버전에 그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흉패,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 좋은 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죄책감의 공격, 이것은 참 많고요. 의외로 그 마귀의 죄책감의 공격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교구 목사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섬길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제 그 구역에서 이제 일명 차도녀로 이렇게 불리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차도녀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차도녀 봐야 되겠네. 예. 차가운 도시 여자에 잊어버렸네요. 차가운 도시 여자의 준말이 차도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스스로 막 이렇게 잘난 체하고요. 이제 딱 고개 빳빳이 세우고 아주 도도하게 구는 그런 여자들 가리켜서 이 차도녀. 이제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뭐 그럴 만한 분들이 없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까이 가기도 그러고 뭐 택택거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한번 가게 된 거죠. 가서 그분의 내면 깊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보기와는 전혀 다르게 어찌 그렇게 그 죄책감과 죄의식,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이 신방관 우리가 다 놀란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 자기 책임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데 아마 그렇게까지 죄책감에 짓눌려 가지고서는 완전히 옴답달싹 못하는, 겉보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참 많이 놀랐고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교만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고개 빳빳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보이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넥타이 딱 메고 이렇게 여러분 머리 다 빗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그 누구라 할 것 없이 죄책감으로 사로잡는 공격을 펼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감에 넘어집니다. 죄책감은 우리의 삶을 끝없이 어둡게 만들고요,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로부터 우리를 배제시킵니다. 의의 호심경을 두르지 않으면요, 마귀의 그와 같은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감에 그냥 옴짝달싹 못하고 신앙의 진보를 조금도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기쁘려고 신앙생활 하지 행복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죄책감에 탁 포로가 되면은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런 행복도 다 놓치고 마는 것이에요. 참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이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죄책감과 회개는 전혀 다르다. 죄책감과 회개는 다르다. 이걸 제가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만약 죄책감에 시달렸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충분히 그럴 만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복음에 노골적으로 적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끔찍하게 박해했잖아요. 여기에는 우리 누구보다도 죄책감을 가져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고 회개한 후로는 그러한 과거에 매달렸습니까? 얽매였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죠.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도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한 것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했잖아요, 생활을. 그런 스승으로 모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한순간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퍼붓지 않았습니까? 배신자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과거에 얽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를 얽매이는 그런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용서했다.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다른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이상하게 과거에 딱 매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일, 그거는 과거를 깨부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라 이거예요.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 이게 복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속이는 거짓 소리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소리요? 마귀의 소리죠. 마귀의 참소죠. 끊임없이 말이죠. 네가 한 짓을 봐. 내 지금 꼴을 봐봐. 마귀의 참소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하다가도 그런 마귀의 참소에 한 번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경의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준 그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는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요, 마귀의 이 공격은 바로 죄책감과 그리고 또 자기 의의 공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그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알듯이 로마의 하수인 있잖아요. 세금을 강제로 막 로마의 법대로 집행해서, 그래서 식민 백성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세금 징수원, 특히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도 많았을 테고요, 그 당시 뭐 사회적 지위도 괜찮았죠. 그런데 누구도 삭개오를 안 좋아해. 그렇죠. 누구도 삭개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 살고 있었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참 주목할 만한 것이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은요, 삭개오 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없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잖아요. 근데 가족도 등장하지 않아요. 딱 삭개오만 등장해요. 삭개오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삭개오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삭개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마을 입구로 달려나간 거죠. 그런데 사람들로 많이 붐볐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마을 입구를 가득 메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쪽에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삭개오는 키가 작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라면, 키가 작은 이런 사람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야, 내가 좀 배려해 줄게, 양보해 줄게, 앞으로 좀 가. 삭개오는 일절 그런 걸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 같은 걸 봐주긴 하겠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무에서 삭개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날 보지 못하고 지나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주 막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야, 이놈 새끼 너 그따위로 살지 마 하면서 쏘아붙이시고 가실까? 아니면 어쨌든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들은 바 그대로 따뜻한 눈길이라도 좀 주실까? 뭐 등등 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대목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알듯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 주목할 만한 그런 대목이죠. 삭개오만큼은 삭개오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그를 인정해 준다, 그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에는 이 존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름에는 존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상처와 아픔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이 삭개오를 받아들이시는 것이고 삭개오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마, 이렇게 하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인정, 이것이 삭개오에게는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정은 그 자리에 삭개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란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삭개오의 의가 되는 것, 예수님의 인정은 삭개오에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왕따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인정하시자 삭개오는 한순간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됐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는요, 나의 인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인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인정으로 사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으로 사는 존재이지, 나의 인정을 받고 남의 인정을 받고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그 성실한 공격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곧 자기의를 부추기고, 그리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공격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의롭다 함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공격을 분쇄하고 우리 영혼을 단 한 평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무장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